6월 달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고 또 현충일이 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기념일이 있겠는데 미국도 지난주 월요일 5월 26일 날이 메모리얼 데이고 또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주제는 그 기억과 기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때 UN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5개 나라가 전부 찬성을 해야 이제 그 유엔에 유엔군을 파견한다든가 중요한 결정을 이 5나라가 이제 결정에 따라 다르는데 한 표라도 거부권이 들어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그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그 회의에 소련이 불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뭐 미국과 소련과 이런 여러 알력이 또 대만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소련이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찬성을 해서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린 학생들을 붙잡고 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하여간 무수히 하셨어요. 너무 역사라는 것이 정말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신비하기도 하고 저는 믿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소련이 그날 참석을 안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또 북쪽에서도 많이 교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수히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도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이 간섭과 돌보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때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됐으면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 것이고 뭐 교회도 흔적 없이 다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김씨 왕 조선을 살아갔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6.25 요즘은 노래도 없어졌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그 인간의 악이 얼마나 큰가. 동족도 나하고 사상이 다르면 다 전쟁으로 압제해서 내가 믿는 사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나만이 옳다는, 세계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은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내가 옳고 저쪽은 미개하고 내가 통치를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것은 히틀러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독일만이 우월 민족이고, 요즘 북한은 인류 4대 문명 발생지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게 북한의 평양 6,000년 인류 문화의 최고가 이제 평양이다, 문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데, 어쨌든 민족과 동족을 떠나서 인간의 악이, 요즘도 정치하시는 분들의 모든 싸움은 나만이 옳다는 거거든요. 내 정책만 옳고 내 철학만 옳고 내하고 틀리면 적이고 타파해야 되고,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가득하면서 수많은 전쟁은 인간의 그 죄악이, 그래서 내 사상과 다르다고 이 나라를 통일이 다가 아니고 민족이 다가 아닌데 이 민족을 다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인간의 악함, 내 중심.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땅굴을 다 데려가 갖고 보여주면서 이 땅굴을 통해
인간의 악의 본질이 뭐고, 천안함을 통해,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북한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과 화합하며 나가야겠지만, 죄악은 죄악대로 독일이 그렇게 인류 역사에 정말 진짜 잊지 못할 못된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도 그들은 그 자기의 잘못들을 기념하느라고 그런 그 유대인들의 무수한 구두도 그 진열해 놓고,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한 도시의 규모라 그래요. 근데 소련의 붉은 군대가 들어오고 전쟁이 지는 쪽으로 향하자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 수용소를 거의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그게 발각될까봐 다시 다 꺼내서 다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게 괴테와, 그게 그런 철학과 모두 칸트와 그런 나라도, 인간은 우리 속에 물론 선한 성품도 있지만 한순간에 야수보다 더 야만적인, 더 악한 그런 게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도 히틀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시진핑이든 아베든 그들이 자기가 세계 최고의 공격 무기를 가졌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들은 역사의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반복 되풀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할 줄 모르면, 우리는 근대사에 일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것을 잘 사건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6.25를 맞이하면서 뭘 기념해야 되는가, 과거를 기념할 줄 모르는 개인, 기업, 창업 정신을 잊어버리고 철학을 잊어버리고 잘 된다고 흥청망청하다가 주저앉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흔적 없이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아수르와 히타이트족,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또 이번 주간 현충일을 맞이하며 진정한 의미의 이런 역사 속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은 시합 끝나면 그것을 다시 틀어놓고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저기가 폼이 무너졌구나, 저기 너무 힘을 줬구나. 바둑을 프로 선수들도 다 시합이 끝난 다음에 복귀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잘못했던 점, 또 잘했던 점을 그걸 잘 정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미래가 열리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또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념하는 거죠.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노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장자가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며 했던 그 구원 사건의 유월절, 또 광야에서 인간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에 40년을 살 수 있게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오순절, 불임절, 유대 민족이 그 역사는, 또 유대 민족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아픈 것들도 다 잘 기념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일주일씩 하던 생업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런 광야의 모습을 재현하는 가운데
힘들게 한 주일을 가족들이 지내고, 유월절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이려면 오는 데 2, 3일, 가는 데 2, 3일, 정말 한 달의 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힘이었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도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토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장에 광야 2세대들이 나왔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고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 강을 건너갈 길이 없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이렇게 갈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2세대들이 믿음이 이렇게 깊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쭉 이제 대열을 뒤로 섰는데 앞장서서 그 범람할 것 같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명령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는 되게 좀 더 믿음이 약한 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로서는 정말 참 위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큰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에 있던 12돌을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들이 지금 길갈까지 갔는데 길갈에 옮겨 기념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12~13km나 들어간 곳인데, 그러나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탑을 세웠습니다. 기념탑을. 그것은 많은 백성들이 그 12돌의 탑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그 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 것,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선조들에게는 홍해를 갈랐는데 이번에 요단강을 갈랐다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를 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돌탑을 쌓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힘을 얻고,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념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더 고취시킨 거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념하는 이제 기념일도 많고, 또 이 돌탑을 잘 쌓은 분 중에 하나가 그 야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베델 그 밤에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하며 돌탑을 쌓았어요. 또 삼촌 라반하고 헤어질 때도 싸우지 말자고 또 돌탑을 세웠어요. 또 그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던 그 밤을 잊지 못해 분이엘에 또 돌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볼 때 뭐 믿음이 없고 뭐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흔적을 잘 기억하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어려운 38장의 디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돌탑, 베델의 돌탑,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던 것처럼 또 도우실 것이다 하는 이제 기념을 잘하는 것, 이게 신앙. 성경이 강조하는 건 이 과거라는 것이, 과거라는 게 현대인이 생각할 때,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많이 기억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 형제로 뭐 누구로. 그래서 그 많은 우리들의 질병의 원인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그냥 힘든 것을 또 무의식이 자꾸 그걸 생각하게 하고 사탄이 부추기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많은 생각 중에 과거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부정적인 쪽이 많기 때문에 잘한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사탄은 그걸 부추기고 네가 뭐 그렇게 봐라, 잘한 게 뭐냐, 이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떻게 보면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1살서부터 5살까지의 체험이 받은 상처들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처음이니까 좀 한편으로는 너무 쏠렸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본인이 잘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과거는 너무나 더 기억해야 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갈라지는, 사망이 갈라지고 생명이 부활해 영생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는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아주 기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수도 있고, 과거의 아픈 상처만 많이 기억한다면 하루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죠. 저는 목사를 떠나서 하루에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을 가능하면 1시간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에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 너무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소망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뭘 해도 치매로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귀한 은혜를 준비하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만큼 제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죠. 어쨌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어떻게 중요한 면은 기념할 줄 아는 거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생일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100일만 나오면 100일 데이트를 기념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 기념을 잘하는 것이 아주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돌탑을 쌓은 이 속에 깃들어진 10가지 의미, 이것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우리 주보의 10가지를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탑을 보면 4가지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적이다. 4가지 단원입니다. 말씀, 믿음, 순종, 이적.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돌탑을 보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급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내시는 원리는 이 4가지입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믿음, 순종, 이적. 이 원리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출근하였더니,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였더니 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거, 그 이적이고, 또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럼 뭐하러 기독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약하고 정말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셨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네 가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말씀, 믿음, 순종, 이적. 이런 네 가지에 연관된 축복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도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돌고 또 7번 돌고 함성지르는 말씀을 그들이 믿고 순종했더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 그냥 그런 강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순종을 했더니 이적이 나타난 거죠. 가나안 포도주 그 이적도 예수님께서 찬물을 그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종들이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이 원리 하나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적, 보이는 이적을 우리에게 두 번째 같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창세기 1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에 빛이 세상이 이런 우주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최고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이죠. 물론 신약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분이고, 그래 그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마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자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능력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최고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3번 같이 있죠. 시작. 믿음은 모험과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것은 이 후손들이 2세대거든요. 믿음이 약한데 그걸 잘 순종했다는 게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모험과 도전인데, 모험과 도전을 하면 스릴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이제 이런 300-400m 직각 수직으로 된 암벽을 아무 장근 없이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자칫하면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근데 왜 외국에는 그런 이렇게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높은데 그걸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찍는 사람은 이제 옆에서 줄 타고 찍더라고요. 그런 그 주인공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부들부들 떨려갖고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맨손으로 그걸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몇십 미터 정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400m, 500m를 여러 시간 있을 수 없다. 근데 당사자는 그런 걸 하는 만큼 마음에 감동과 스릴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겠죠. 좀 인간에게 좀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필요하죠. 전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기도회 모임에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같이 소리 지르며 힘써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그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감동, 임재의 기쁨, 임재의 사랑의 체험, 능력의 체험, 어떤 그런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암병원 타본 적도 없지만 저는 상당히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쁨이 없으면 사는 것 같잖아. 뭘 해야 더 기쁠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평온함과 또 말씀이 주는 어떤 기쁨, 생기, 소망, 그 활기, 이것은 뭐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질적으로 훨씬 깊고 깊은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이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모험과 도전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믿음 생활하면서 감동이 좀 더 크고 마음의 기쁨도 확 솟아오르고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세상으로 뜨거워지면 뭐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치 있죠. 길이 없을 때 길을 여는 방법 체험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열 수는 없죠. 아브라함도 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죠. 요셉도 애굽에 갔을 때 무슨 길이 보였을까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길이 보였을까요? 그는 길 없는 인생길을 13년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말씀이 길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길이 안 보이는, 이 나라와 조약을 맺을까 저 나라와 계약을 맺을까, 그러다가 다 망하기도 하고 다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길이 안 보일 때가 무수히 많았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이 답은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아무리 길이 없어도 주저앉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길이 열린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한 이런 때가 우리 부모 세대도 많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저는 더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념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길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면서 어떤 길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기념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였던 거죠. 풀무불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사자굴에도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어디서 시작하냐, 이런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 살아가는. 다섯 번째 가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믿음을, 저는 참 하나님이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자녀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책임지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게 적당한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걸 주심으로 그들도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 너무 고맙죠. 부모들은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또 뭐 돈도 다 슬슬 없어지고 자식한테 해줄 게 뭐 있겠어요. 자식을 향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마음이 답답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가
알아서 다 시련도 주고 믿음도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어려움은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만 주시도록 기도.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이 무슨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교회만 다녀왔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킨다 그러잖아요. 징계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징계해야지.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노릇을 온전히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냉정하세요. 네 자녀가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고 내 모든 자녀는 다 알아서 내가 연단과 훈련과 시련과 징계를 통해 믿음을 성장,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들겠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 아이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힘든 건 주지 마시고 적당한 거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죠. 6번째 1절 시작. 믿음은 시련이지만 시험이기도 하다. 오직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입증하고 성장시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시련을 받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또 시험을 통해야 점수가 나고 실체를 알 수 있듯이 그런 걸 통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나아가 성장하는 거죠. 7번 1절 후손에게 남겨줄 최고 유산은 기념탑이에요. 돈은 많이 줘도 어느 날 쉽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이런 믿음의 기념탑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12돌만 보면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내 미래를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념탑은 돌탑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교회 자체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가정마다 엄마 아빠가 이런 기념탑이 돼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엄마라는 기념탑을 바라보며 엄마가 저런 속에서 저렇게 이겨나갔으니 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엄마의 인생길을 여신 하나님 나도 열 것이라는 교회에도 이런 기념탑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고 저분도 저런 속에서 저렇게 이겨나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기념탑이 있어야지. 기념탑이 없는 교회가 이것이 가짜 교회고 직분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 장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념탑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두려워할 거 없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우리들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 갖고 온 12돌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귀한 기념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뭘 봐요? 기념탑을 봐야죠. 세상에 돈으로 만든 탑, 뭐로 만든 탑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 8번 1절 시작.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이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21절에도 이스라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게 무슨 왜 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탑이 기념탑이 돼야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왜 교회에 미쳤어요? 그 미친 탑이 돼야지. 엄마 뭐하러 하나 새벽마다 가요? 그게 기념탑인 거죠. 탑 자체인 거죠. 그날 그렇게 피곤한데 집에 앉아 TV 보지 뭐하러 교회?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수요일 밤 비 많이 올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에 가려면 예배 가려면 가지 말라. 이렇게 비도 오는 거 안 보여. 또 오늘 설교 누가 하냐고. 전도사가 하는데 뭐 하냐. 그냥 목사님도 안 하는데. 그러나 그걸 배우는 거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기념탑인 거죠. 그게 그래 우리 아들 효자구나. 알았어 같이 집에서 놀자. 그런 기념탑이 돼서는 뭐가 넘길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자체가 기념탑이에요. 돈 기념탑 아빠가 있고 일 기념탑 아빠가 있고 짜증 엄마 기념탑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잔소리 엄마 기념탑이
이것만 봐갖고 어떻게 돼? 진짜 믿음의 기념탑이 그냥 엄마는 그냥 뭐가 좋다고 맨날 그렇게 웃고 그래요. 엄마는 뭐가 좋아 그렇게 성경만 읽어요. 기념탑이죠. 성경 읽는 탑이죠.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고. 9번 읽죠. 시작. 내가 믿음을 체험한 만큼 자녀들도 물론 더 큰 믿음도 체험하지만 기초가 부모가 체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체험한 것을 자녀들도 체험하게 된 거죠. 오늘 내가 그렇게 기념탑이 더 큰 기념탑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10번 같이 믿음을 체험하면 미래가 두렵죠. 새로운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기념을 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좀 더 도전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돌탑은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도전적인 진취적인 공격적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의미의 이 기념탑이 세워진 거죠.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좀 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겠구나. 그저 환경 앞에서 내가 작아 보인다고 주저앉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 갖고 더 일어서야 된다는. 여러분 성경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는 능력 중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네가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산이 바다로 던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기념탑을 보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와서 그냥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가라는 건 아니죠.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살아야겠다. 내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켜야겠다. 세상적인 영역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때에 이 영적 영역을 확장시켜줘야겠다. 그런 도전적인 공격적인 그런 그 꿈을 가지라는 게 이 기념탑의 의미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양하는 거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 축복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돌 12개가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으로 보면 십자가가 그게 그냥 눈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를 진짜 기념하고 보게 되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고 무서울 게 없고 우주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아무쪼록 6월달 나라를 위해서도 더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남과 북의 악한 세력들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모든 세력들 무기만 의지하는 세력들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교양 차원의 도 닦으라는 건 아니죠. 12돌의 탑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 흔적과 십자가를 더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현충일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